제일 중심이 되어서는 되고, 중심은 여기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참석하는 분들이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직접 하나님께 지성소에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때로는 그 전날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오늘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것을 다 그릇에 모아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청소하고 이곳까지 오고 또 우리 학생들은 또 준비하고 또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이렇게 대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 계속 뜨지 대표기도 하고 이런 특성화하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예배의 아주 가장 중요한 중심이고 말씀도 그 예배 중에 한 가지다. 그렇지만 말씀은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목사님 입을 통해서 주신 거니까 이걸 육의 말씀을 받지 말고 성령께서 말씀에 검이 되셔서 실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을 쪼개고 마음을 쪼개고 영혼을 쪼갠다는 걸 믿으시고 또 그걸 좀 더 알고 느끼는 사람은 더욱 신앙이 좋은 사람이겠죠. 그렇게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38장 제가 제목을 히스기야의 구원이다. 그렇게 제가 조금 의역을 해서 제목을 달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당연히 신앙이 좋은 왕이죠. 신앙이 좋은 왕이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았겠죠. 그렇지만 그 종교적이고 의식적이고 예비적인 구원이 아니고 직접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구원의 고백을 개인이 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종교개혁, 신앙개혁을 일으키고 우상은 다 철거시키고 하는 역대의 이스라엘 역대 가장 훌륭한 왕입니다. 다윗 왕이라고 아시죠? 다윗 왕 이후에 최고의 훌륭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근데 그 히스기야 왕이 예배를 잘못된 이방의 우상과 또 이방의 잘못된 그 사당과 또 우상과 이런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가루를 내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종교 신앙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과거에 종교의 암흑기에 있었던 저는 다른 종교를 내가 폄하할 생각 없어요. 어쨌든 많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이 얻어졌던 그 시대에 15세기 16세기에 마틴 루터와 켈빈이 일어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원래 신앙으로 돌아가자 하는 신앙의 혁명을 일으키듯이 히스기야는 그 당시 거기에 준한 그 이상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 최남 사모님은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까먹었네. 그래서 종교개혁의 당사자인데 그 히스기야가 그런 훌륭한 일을 하고 나서 지금 히스기야가 마지막 종반을 치달으면서 나온 말씀이 지금 38장에 있는 히스기야예요. 그럼 히스기야가 그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제가 오늘 38장에 왜 구원을 이루려 하는 제목을 달았을까? 아무리 좋은 좋은 신앙이라도 종교적으로 믿으면 안 되죠. 나는 4대로 3대로 기독교 집안이야. 나는 모태 신앙이야. 절대 구원을 못 받죠. 나는 이렇게 큰 교회에 다니고 있어. 대한민국이 최고 좋은 교회야. 우리 목사님은 하버드 나오셨어. 우리 목사님은 성경을 너무너무 확식하고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 교회야. 그 좋은 교회 다닌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심지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다 외워. 절대 구원 못 받죠. 나는 신학 박사야. 절대 구원 못 받죠. 나는 이 김남재 목사처럼 난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어. 절대 구원 못 받죠. 이 굉장히 반전적이고 역설적인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 나의 죄의 조금같이 붉은 죄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가 아무리 계단을 참계단 만계단 주님을 위해서 기어서 헌신하고 다닌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다는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지금 그거를 히스기야 38장에서 굉장히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전제하고 일단 여러분들 나눠준 교재를 보겠습니다. 강의안을 봐주세요. 강의안을 보면 문단 구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짧은 장인데 1절부터 8절과 9절부터 20절과
21절부터 22절로 제가 나눴습니다. 1절부터 8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를 묵상하면 나머지는 그냥 쭉 읽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1절에서 8절에도 작은 문단으로 두 개를 나눴어요. 첫째 1절부터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앞에도 보면 전쟁에서 아수르를 패망시키고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성전을 지키는 그 엄한 일을 바로 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들은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죠.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 시작. 15년 수명 연장과 해시계를 징조를 주셨어요. 하나님도 째째하네요. 15년 더 한 150년 연장하면 될 건데 15년을 연장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수명을 연장하는데 해시계의 징조를 주셨다. 조금 이따 읽겠지만 이 해시계의 징조는 해를 물리학적으로 시간을 15년을 뒤로 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초과학적인 게 성경이니까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라고 한 것이 성경이 아니니까 그냥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그래서 10도를 뒤로 후퇴시켜서 그럴 수가 없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면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야기하면 막 성경은 미신이다 하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그것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과학자도 많아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인간이 그것은.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것을 응답을 해주셨다.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가 영이 열려요. 성령이 열려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성령이 취해가지고 성령이 열려서 하나님을 자기가 구원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는 단순히 수면 연장만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영이 열리니까 그 영혼이 성령이 증언하고 찬양하기를 나의 죄를 구속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지옥에서 구원해준 하나님, 그걸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이 9절부터 20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21절부터 22절은 반복해서 히스기야를 치료한 그 무화과로 통해서 발라서 치료를 하고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에 질문으로 결론을 끝냅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 9절부터 20절, 21절부터 22절 이렇게 문단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이 히스기야가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난 이후에 죽을 병이 들었다. 그게 오늘 이슈입니다. 죽을 병이 들었다.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죽을 병이 걸릴까? 네? 나는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상하게 내가 원치 않는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 그랬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께 대답을 할 것이며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물을 것인가? 거기서 우리 인생은 다반사죠. 굉장히 많죠. 그런 일이.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어요. 자,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한 장을 읽을 때 문단 구분을 하고 문단 단위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문단 단위로 읽고 나서 문단과 문단을 기차를 연결하듯이 연결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다 연결해 놓고 보면은 이것이 새마을호인지 KTX인지 통일호인지 또 이거는 광주의 행인지 부산 행인지 의정부 행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일단 그리 읽어야 돼. 그러고 나서 희한한 말씀이 또 은혜의 말씀이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한 단어에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건 그 다음 이야기예요. 성경은 글려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글로 바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문단별로 성경을 묵상해야 된다. 그럼 1절부터 8절까지지만 거기서 1절부터 8절에서 작은 문단으로 1절과 3절, 4절과 8절 나눴으니까 1절부터 3절을 읽을 것입니다. 자, 38장 1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 38장에 1절 한 절이지만 질문을 3개를 해야 됩니다.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3가지 질문이 있고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으세요. 1절은 그 즈음이다. 그 즈음에 그때라 그랬죠. 여기는 그때에 그 즈음이라 다른 성경은 그 즈음으로 나와 있는데 그때에
그때는 언제인가? 히스기야의 언제를 말하는가? 목사님 그 몇 가지 삼지 뭐라 그러죠? 선답을 이야기했어요. 그 기록했는데 첫째는 전쟁 전에 전쟁이 아니고 뭐라 했죠? 제가 아수르 전쟁 전에 여기 이제 바로 앞장에 아수르 전쟁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18만 6천 명을 다 죽입니다. 실제 역사 기록에 나와요. 일반 역사 속에. 그러고 나서 그 사네립이 이제 후퇴해가지고 자기 아수르로 가가지고 사네립은 자기 왕자에 의해서 자기 아들에게 죽고 그리고 그것으로 해서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들었습니다. 역사 속에. 그 실제 있는 일이죠. 18만 6천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하나님께 절기하면서 기도해서 천군천사가 보내서 자중 질환을 일으켜서 또 뭐 역병이 일어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한꺼번에 몰살을 당하죠. 그것이요 전 세계 소문이 났어요. 전 세계 소문이 나서 주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벌벌벌 떨었습니다. 실제로 벌벌벌 떨었어요. 아주 유명해졌죠.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맛보고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가 좋은 일이 계속 생겨야 되는데 바로 병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아수르 전쟁 전이다. 전쟁 후다. 근데 실제 이 38장을 연구하는 사람은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전쟁 전에 있었을 것이다. 2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38장이 37장 앞에 가 있어야 되는데 왜 38장에 나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말고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38장에 정상적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 때문에 또 이사야를 서로 짜집게 했니 이렇게 막 인본주의 신학 또 고등 비평학자들이 막 설명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어서 그런 게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점은 어마어마한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 히스기야의 중병이 걸리는데 어떤 병이 걸리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히스기야가 왜 그러면 병이 들었는가를 질문해야 돼요. 왜 병이 들었을까요? 금방 이야기했듯이 큰 전쟁에서 하나님의 성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는데 히스기야가 왜 병이 들었는가? 첫째는 교만해서 병이 들었다. 두 번째는 옛날에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갚으셨다. 세 번째는 니도 나도 모른다. 1번, 2번, 3번 몇 번? 지어 몇 번? 응? 오지어로 만들어줄까? 3번?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지. 몰라요. 모르는 거. 어떤 이유인지 몰라요. 어떤 이유인지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의 그냥 절대 주권인 것이죠. 절대 주권인 거. 뭔가 하나님 크신 뜻이 계셔가지고 히스기야를 더 성장시키고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뒤에 쭉 읽어봐 보면 히스기야를 개인적인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개인적인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셨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리 생각하면서 문맥 안에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더도 덜도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나님이 큰 일을 했는데 원치 않는 죽을 병. 사실 이거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 피부병이라고 나와 있는데 죽을 병인데 아마 뭐 요새 나병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또 죽을 병이에요. 죽을 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가 다시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라. 유언장도 쓰고 정리해라. 그렇게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다면 완전히 죽는 병이죠. 그랬을 때 히스기야의 태도는 어떻는가?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 기도할 때 조용한 곳을 찾겠죠. 얼굴을 벽을 향하고 기도했다는 의미는 히스기야는 왕이에요. 일국의 왕이죠. 얼마나 좋은 의사들이 많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치료 방법이 있겠어요. 그죠? 왕이 얼굴을 벽을 향하지 않고 반대로 정면을 봤다 그러면 그 신하들이 역대와 전 세계에서 최고의 신하
학자들, 최고의 의사들, 최고의 치료법을 해서 한번 해볼 거 아니에요. 네? 죽을 땐 죽더라도. 그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또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 그냥 무화과를 찧어서 피부에 발랐다 하니까 뭔가 방법을 쓰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인간적인 처방이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히스기야도 했어요. 그렇지만 히스기야의 그 자세, 그 죽음과 생명과 사선을 넘는 그 자세가 어떤 자세냐?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 전적으로 하나님께 구해. 벽을 또 하인들과 그 노하우와 그 많은 방법과 왕의 많은 방법론을 뒤로 하고 등을 지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는 하나님께 자기 인생 전체를 맡기는 그런 자세가 히스기야의 참 훌륭한 기도죠. 왕임에도 불구하고 뭘 다 해보고 안 되면은 하나님께 또 벽을 향해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히스기야는 그 모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뒤로 하고 그걸 안 했던 건 아니에요. 뒤로 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인생이 천국길을 가면서 원치 않는 일, 나로서는 인간으로서는 해결이 잘 안 되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일이 크고 작은 일들 우리 속에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랬을 때 또 그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모든 자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적으로 매달립니다.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생기든지 병든 일이 생기든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신앙을 살 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대로 임한다는 것을 우리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법에서 여러분 우리가 방법론에 있어서 익숙하고 방법론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머리가 좋다, 내가 실력이 좋다, 어느 분야 난 전문가다, 나는 돈을 버는 기술에 나는 전문가다. 모든 방법에 있어서 절대 인생의 방법을 추구하고 방법을 따르는 사람은 결국은 인생이 망합니다. 반드시 겸허하게 인생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흥하시면 흥하게 되고 하나님이 노하면 노하게 된다는 걸 알고 그런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게 오늘 히스기야의 말씀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히스기야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이 죽음에 대해서 바울과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고백하고 비교를 좀 해보면 좋겠어요. 히스기야하고 히스기야는 이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절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살려주시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 훌륭한 기도죠. 우리의 범상적인 기도에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사도 베드로와 바울은 이런 기도를 죽음에 대한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한국에서 베드로후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막이라는 건 육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있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옳은 줄 아느라. 고린도후서 5장, 이게 지금 뭔가 내가 덜 쓴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다 치고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읽겠어요.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어떤 것도 하나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의 집이라는 건 내 육체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를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고 2절 시작.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우리도 있어서로 있기를 사도 바울은 이 장막을 빨리 떠나서 탄식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새로운 처소, 내가 천국에 가기를 바란다. 이 사도 바울의 사실은 죽음가 아니고 삶의 관이에요.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가 꼭 그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한 번은 죽어요.
한 번은 죽는데 죽음을 두려워서는 안 된다. 죽음의 정면으로 서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인생을 정복해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빨리 안 죽어요. 죽으려도 빨리 안 죽어요. 네? 네. 인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 어린아이 때 우리가 비관론을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세상 전부 자살, 어른들이 자살한 게 애들도 따라 자살하고 요새는. 뭐 하다 안 되면 남 탓하고 자기가 죽어. 그럼 애들도 따라해. 절대 어린아이 때부터 죽음에 직면해야 돼. 한번 죽는 거야. 그치면은 하늘 앞에서 인생이 있어서 죽을 용기가 있으면 살아야지. 예? 죽음을 무수하면 안 돼요. 죽음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영원한 천국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하고 죽음을 이겨야 돼. 죽음을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중요한 그런 사람만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한 절 더 읽읍시다. 거기 빌립보서 1장 21절 시작. 22절 시작. 23절 시작. 24절 시작. 네, 사도 바울도 차라리 둘살이 끼어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니까 천국의 삶이 얼마나 가득 임재해 있으면 천국이 바로 보이니까 이 땅에 있는 삶은 그냥 지푸라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야 돼요. 천국의 삶이 열리면요, 이 땅에 하찮은 이 땅이 지푸라기처럼 보이고 종이 한 장처럼 보입니다. 실제. 그리고 그게 사실이고 팩트예요. 팩트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을 쉽게 살 수가 있고요. 하나님 주신 최대치로 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령께서 또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죠. 사도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유럽을 싣고 간다 그랬죠. 사도 바울도 그 당시 나이 살만큼 다 살았어요. 60대에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에는 평균이 40, 50대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 요한은 100세까지 살았어요. 그 죽음에 대해서 천국이, 내가 죽음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천국의 큰 기쁨과 영광이 열리고 눈앞에 열리고 하면 이 땅이 하찮은 이것이요,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아주 우스운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오히려 더 성공적으로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사는 법은 죽음을 피하지 마시고 천국의 기쁨으로 나를 채웠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두려움을 밀어냈어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저 혼자 진짜 공동묘지를 걸어 다녔다니까요. 공동묘지. 촌에 가면 야산이 진짜 공동묘지예요. 거기를 혼자 걸어 다녔어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아갑시다. 그러면서 여우가 흙을 막 퍼져요. 그러면 가서 같이 한 대 때려주고 뺨을 한 대 때려주고 그런 천국이 임하면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천국이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게 사실이 우리 인생은 한 번 다 죽고 100년 안에 죽잖아요. 그래서 근데 히스기야는 그것에 조금 못 미친 것 같아. 제 개인적으로 내가 천국 가면 물어볼 건데 자꾸 못 미친 것 같아. 막 생명 살려주세요 빠닥빠닥 하는데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지만 하는 게 진짜로 맞겠지만 그건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을 읽읍시다. 아니 3절 읽었죠? 3절에 히스기야가 다시 한 번 더 읽겠어요. 3절 시작. 이 말씀이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반전의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문맥을 봤을 때 그래요. 문맥을 봤을 때 히스기야를 내가 너무 억울하게 재판하면 안 되지만 나는 선하게 했다. 그리고 나는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을 기억했다.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통곡하는 거죠. 이 말이 맞죠? 히스기야만큼 종교개혁을 한 이런 위대한 다윗 이후에 위대한 신앙이 어디 있어요? 나 그거 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을 뒤에 히스기야가 보여준 여러 가지 말씀을 봐서 하나님께 그 다음에 39장 이후에 대서사신 40장부터 할렐루야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펄펄 흘러 넘치는 40장부터 66장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히스기야에게 지금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선함과 맞아요. 그 다음에 진심과 진실을 다 했어요. 다 했지만 물론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중량을 강조하는 건데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진실과 선함과 선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제가 5번째 3절 질문을 했죠. 진실과 전심과 선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선을 많이 행해야 된다.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구원의 결과죠.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가? 먼저 답부터 이야기 드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죄는 1%가 있든지 100%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죄는 똑같아요. 죄는 내 안에 손바닥만큼 있든지 내 머리카락만 있든지 태평양 바다만큼 있든지 죄는 똑같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전혀 죄악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 죄를 1% 머리카락 하나까지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걸 지금 가르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구원을 못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진리를 세기를 박는 거죠. 히스기야가. 어쩌면 히스기야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종교개혁을 했지만 그 부분이 약해 있는지도 모르겠죠. 그건 천국 가봐야 알겠죠. 물어봐야 알겠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느 판사가 있어요. 아들이 큰 사고를 쳤어요. 형량이 떨어졌어요. 사형 아니면 벌금 10억.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안 맞는 좀 스토리지만 종신형 사형은 좀 그렇다 합시다. 종신형 아니면 벌금 10억이다 때렸다. 그러면 그것을 벌금을 때리고 나서 형을 구도하고 나서 판사의 옷을 벗고 내려가서 아빠의 신분으로 그 죄를 대신해서 아빠가 갚아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신 그 외에는 나의 선행으로 나의 죄를 좀 줄인다든지 속도를 줄인다 양을 줄여서는 하나님은 머리카락만 내 하나 있어도 같이 있을 수 없다. 그걸 지금 히스기야에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히스기야가 왜 죽을 병이 걸렸고 히스기야가 나의 선과 나의 선함을 통해서 나를 통촉해 주시어 그랬을까? 자, 그 다음 이제부터 읽어보시면 압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5절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내가 내 수완이랑 생명입니다. 생명은 몇 년 더 하고요? 15년 돼서. 하나님도 째하신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15년을 더 하시는데 그 15년을 더 하신 목적을 6절에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천부에서 내가 히스기야가 구하지도 않은 것을 히스기야는 자기 생명밖에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죽을 병이 걸렸고 하나님 15년 더 연장하시는 그 목적을 사실은 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6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보호하신다 그랬죠? 네? 이성이란 어느 성이죠? 네? 어느 성? 예루살렘 성. 지금 왕궁이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 성전이 있는 데가 왕궁이에요. 바로 옆에. 그래서 이 성은 왕궁이죠. 성이죠. 이건 바로 다른 말로 다윗성이라고 그러죠. 높은 산 예루살렘 성전, 다윗성을 이야기하는 성전이 있는 성전, 성이 있는 곳에 성전이 중앙에 딱 있죠. 그래서 지금 이사야에서 1장부터 쭉 높은 곳으로 오르자, 거룩한 곳으로 오르자 계속 그 이야기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거예요. 그 성을 보호하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키는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히스기야에게 주시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에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15년 더 연장한다 그 말입니다.
단순히 15년을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제물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 성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서 아수르가 지금 아수르는 사탄이에요. 사탄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함락하려고 하는 그 지경이 있거든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특히 히스기야 15년 연장은 단순한 생명의 연장, 물론 생명의 연장도 중요하지만 생명의 복뿐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을 히스기야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에게 주고 이 세상에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 자, 6절 읽었죠. 7절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징조를 보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보여주시다는 징조이니라. 15년을 연장하고 이 성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 성전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것을 징조 표적을 보여주겠다. 징표를 보여주겠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8절 미안해요. 시작. 아하스의 헤스기야,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부친입니다. 그 앞에 왕, 굉장히 신앙이 안 좋은 왕이었죠. 그 왕 때 헤시기야라고 하는데, 헤시기야는 바벨론의 헤시기야로 역사학자들 그렇게 연구를 했어요. 바벨론 헤시기야는 우리나라도 세종대왕이 헤시기야를 만들었죠. 나 헤시기야를 직접 해본 적은 없는데 원리는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바벨론의 헤시기야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래서 시계를 실제 그 그림자를 보고 해의 그림자를 보고 시간을 계산하는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런 유적이 있는데 바벨론에 계단을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해가 뒤로 넘어가면 산으로 넘어가면 그림자가 길어지죠. 그 계단을 몇 칸을 12칸을 놓고 몇 칸을 그 그림자가 덮냐에 따라서 시간을 계산하는 그런 법이 있대. 그게 해시계에 여러 가지 학자들은 여러 가지 해시계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12칸까지 한 칸, 두 칸이어야 되는데 12칸 10단계, 10도를 뒤로 미룬 거예요. 10도를 뒤로 미룬 거죠. 근데 이거는 물리학적으로 지구를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지축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대요. 나도 물리학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연구해보면 알겠지만 그만한 시간도 없고 중요한 것은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류는 다 죽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성경에서는 그 히스기야의 15년 연장을 위해서 그냥 15년 살려주면 되지 왜 지구축을 움직입니까? 징조를 왜 꼭 그래야 돼? 15년 하나님이 죽은 자도 예수님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데, 그럼 나사로 살리면 지구를 저기 어디 수성 뒤로 넘겨야 되겠네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15년 살리는데 하나님 구태여 지축을, 잘 모르겠지만 15년, 10단계 뒤로 돌려야 되느냐? 질문이 있으시죠. 이거는 인류에 있어서, 이 인간에 있어서 일어날 수 없는, 물리학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사건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죠.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적은 무슨 기적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 이 세상에 어떤 기적도요. 기적 중의 기적은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게 기적입니다. 그 이상 징표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뒤로 물리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의 징표가 있어요. 언약의 징표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기생 라합의 붉은 줄인데 우리 한기 선생님 빨리 띄워줍시다. 요것만 하면 빨리 마치게 되어 있어요. 자, 징표들 금방 맞아요. 금방. 여호수아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사도니 내가 너희를 선다하였은즉 너희도 나 아버지의 주를 선다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행사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12정탐꾼이 근데 그 중에 2명이 들어갔는데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기생 라합의 집에 숨은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이상하게 영적으로 준비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준비되어 있던 그런 자였어요. 성령이 복음을 전해줬겠죠. 그래가지고 이 두 명을 살려주는데, 그때 기생 라합이 너희들이 우리를 점령할 때 그때 나를 살려줄 수 있는 표를 주라. 그러니까 붉은 줄을 그러면 네가 밑으로 성 밖으로 내 집에서 내려라. 그러면 너 집만 빼고 전체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살아남는다는 이야기예요. 여호수아 2장 18절 시작. 내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잡아낸 성중에 이 붉은 줄을 빼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주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붉은 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인의 표가 있어요. 가인 창세기 4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돌을 칠세라 버리라 하시고 가인의 뼈를 주사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주를 당하였습니다. 가인이 이제 쫓겨나서 죽게 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데, 그때 이것도 가인이 이 표를 받음으로써 산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적인 표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지개 창세기 9장 12절. 선생님 한개에서 빨리빨리죠. 창세기 9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그대로 영원히 세우나 너희에게 주거든. 언약의 증거가 뭐냐면 13절 시작. 내가 내 주기를 불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17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바로 무지개는 언약의 증거입니다. 이 세상을 물로 홍수로 다 멸망시키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고 너희를 구원할 거라는 무지개의 언약이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제해돼서 이제 심판뿐만 아니고 구원해 주겠다는 무지개의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할례라는 게 있어요. 창세기 17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독재를 내가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 남자 애기들의 이제 표피, 남자 애기들의 이제 그 표피를 잘라서 요것은 호경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게 이스라엘에서는 그것을 언약의 표징으로 삼습니다. 자, 그런 건 나중에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고, 요한복음에 또 여러 가지 표적들이 있어요. 그 밑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여러분들 강의 한번 보세요. 물을 포도주로 38년 병자를 고치, 물을 포도주로 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했고,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내가 제사하는 권세가 있다. 제사함의 권세의 표징을 보이셨고, 오병이어 2마리의 고기와 5개의 떡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는 걸 통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생명을 이야기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부활의 예수님을 가르치는, 항상 예수님은 표적을 우리 인생 속에, 신앙 속에 중간중간 표적을 일으킨다는 사실. 자, 그러면 오늘날에도 표적이 일어나는가 같이 말씀을 읽겠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마가복음 16장 17절 읽겠습니다. 오늘날도 표적을 일어나는지 17절 시작.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귀신 다 쫓아났어요. 다 나가요. 방언을 해요. 18절 시작. 여러분이 농가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며 하는 병을 낫게 해주시고, 뱀을 씹어 독을 마신다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해로움에 있어서 우리를 지키시는 표적을 오늘도 행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시작. 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많이 일으키죠. 사도행전 6장 8절 시작. 집사 스데반도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마태복음 1장 10절, 이건 다음 나중에 읽고요. 자, 그러면 이 표적과 기적,
해시계를 뒤로 밀리는 하나님 구원을 위해서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시는 예수님을 성경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용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 속에 표적의 징검다리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없어서 오늘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표적이 있나요? 하나님 도우신 인생 고비 모퉁이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또 여러분 느끼고 계시고 실제 받고 계시고 그걸 일기장에 기록하시는가요? 하나님은 과학을 초월하시고 과학을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과학적인 분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서 기도 응답과 하시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고 하나님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투명인간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어려울 때 또 즐거울 때 내 가족에 내 자녀에게 지금까지 인생 노예 앞으로 남은 인생 노예 하나님 어떤 표적이 일으키는 걸 반드시 기록해야 돼. 마음에 기록하시고 마음에.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으키는 거예요. 시큰 받아놓고 나중에 입 싹 닫고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 어디냐고 그러고 절대 그러면 그리고 실제의 표적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임재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 굉장히 크게 임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한비전을 보면서 하나님 표적의 투성이에요. 어째 이 애들이 이렇게 잘 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잘 클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올 때마다 우리 한비전 애들 보고 너무너무 착하게 실제 놀래요. 우리는 안 놀래는데 밖에서 놀랜다니까. 그렇다고 내가 애들 오면 막 협박을 해가지고 니 잘해라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한 것도 없어요. 실제 내가 봐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착한 애들 어디 있을까? 표적이죠. 공부를 SOT를 하고 국내에서 최고의 학과를 가고 전 세계 지금 최고의 학과를 가고 장학금을 가고 우리는 장학금이 무더기로 그냥 최고의 학과를 가고 이게 어떻게 우리 실력으로 가능한가? 하나의 표적들이죠. 제 인생 속에 많은 인생 속에 하나의 표적의 표적을 낳고 또 낳고 하는 것만 하나의 표적들이 드러나고 사업을 예전에 선교 사업을 하면 선교 사업대로 하나님 사역을 하면 하나님 사역대로 앞으로 남은 것이 저는 살 날이 더 적게 남았어요. 그런데 산 것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흥분되는 거예요. 흥분된단 말이 좀 그런데 더 기대가 되죠. 이건 확신이에요. 확신. 지구가 거꾸로 도는 것보다 더 확신이라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표적이 징건달이 없으면 절대 예수 믿는다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뭐냐?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구하시고 점을 찍고 레코딩을 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무색무취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오늘도 표적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표적. 오늘날 교회가 그 표적을 가르치지 못하고 신앙인들이 지도자들이 그걸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다 무신으로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요. 통탄한 것이죠. 표적 없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저는 우리 한비전의 학생 자녀들이 표적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 일어나고 있고 우리 한비전에 우리 주사랑교회 오는 성도들 삶 속에 표적이 일어납니다. 물론 다른 교회도 일어나겠죠. 저는 100% 믿습니다. 반드시 잘 되고 장수 자녀들이 잘 되고 남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구입하시는 거예요. 그건 정의 김난주 목사만 그렇게 했어요. 표적을 믿는 교회와 목사들 속에 그 신앙 속에 그 울타리 속에 일어나는 것이죠. 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별표 읽어보겠어요. 별표 여러분 강의한 별표 히스기야는 크게 읽어야 하는데 빨리 마치겠죠. 시작. 히스기야 경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표적이에요. 마태복음 1장 10절 한기 선생 마태복음 1장 10절 마태복음 1장 10절 히스기 제일 밑에 그 시작. 히스기야는 문하세를 낳고 문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낳고 이 족보가 돼. 물론 문하세는 되게 악한 놈이에요. 악한 놈이라서 미안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악한 놈을 통해서도 예수님 족보가 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죽을 죄인이라도 예수님 구원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1장 10절에 이 족보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과 능력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해시계를 뒤로 물리시면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9절 시작. 하나님이 우주의 시간을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그 이유는 무엇이죠?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한 영혼에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그런 교훈이 있죠. 베드로후서 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다니 주 앞에서 도움도 없이 평강 가운데 15절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와 얼로 모든 문제를 너희에게 얘기하시고 모든 시간의 운행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특히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간의 시간들을 창조적으로 쓰시고 당기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시간 이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의 가장 중심축은 한 영혼을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고 나의 어려움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 표적을 주시기 위해서 인생의 표적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간을 운행하신다. 그게 바로 오늘 이렇게 해시계를 뒤로 물리학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천재지변 같은 그런 표적을 일으켰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절부터 쭉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9절 이제 본문의 말씀 9절부터 쭉 이제 읽어 내려가겠어요. 9절 시작. 히스기야가 영이 열려가지고 성령이 감동돼서 성령이 치여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10절 시작. 단지 이제 드디어 영이 열려서 15년 단지 육체의 생명만 구하는 게 아니고 수월이라는 지옥입니다. 지옥의 문에서 이제 자기가 있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11절 시작. 죽어서 지옥 가게 생겼다 이 말이죠. 12절 시작. 죽어서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13절 시작. 14절 시작. 하나님께 구원의 기도를 하는 거죠. 영접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제비가 까하까고 비둘기 같다는 것은 애처로운 기도. 우리 인간의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죠. 15절 시작.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르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말미암아 내가 중심으로 강하리이다. 16절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있고 내 생명의 생명으로 우선이 있사오니 내 생명을 주시고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17절 시작. 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받으신 것은 내게 강한 일을 하시나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건지셨나이다. 멸망의 구덩이와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이제 바로 자기 영적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18절 시작. 지옥과 사망과 이 불의 구덩이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19절 시작. 20절 시작.
21절 시작. 22절 시작. 시간상 21절, 22절은 생략하고 중요한 결론은 하나님을 성령이 취해서 이것은 바로 히스기야 시편과 같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한 치만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히스기야와 같은 동일한 그 죽음에서 하나님께 구원할 때 그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주를 찬양하듯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종교에 개혁하고 많은 일을 해서 물론 그때 구원을 받았는지 그건 알 수는 없어요. 통전적으로 시간적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니까 중요한 오늘 38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다윗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 오실 하나님의 제물 대신 예수님이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것을 개인적인 체험과 개인적인 간증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했습니다. 마무리를 한다 그러면 이사야 1장부터 하나님이 높은 곳을 가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시고 그 속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신앙의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고 이런 많은 하나님의 것들이 하나님의 그 영적 진리가 있다 하더라도 히스기야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개인적으로 자기 인생 속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나아가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히스기야처럼 우리 수명을 연장하시고 우리 수명에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고 기적과 표적을 일관해가는 히스기야만 해를 멈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도 충분하게 해를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뜻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의 모든 물리학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 정복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같이 주여 주여 세 번을 외치시면서 히스기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이 내 가정 속에 영혼 속에 히스기야처럼 성령이 감동되고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보이고 구원이 보이면서 이 세상에 죽음의 강을 넘는 죽음을 정복해가고 죽음을 쫓아내는 그런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자녀와 우리 인생 되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자녀와 또 여러분 주위와 이 세상에 죽어가는 수없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 주사랑교회와 특히 우리 한비전의 우리 자녀들 또 지금 IM에서 훈련받고 있는 신입생들을 위해서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